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어지면 끝납니다. 사단은 이걸 절대 못 믿게 하는 방해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경제적으로 빈 곳. 이 빈 곳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빈 곳이 있습니다. 교회의 빈 곳은요,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내서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의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었습니다.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의 현장으로 하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응답의 현장이 237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영적 파수꾼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죠? 치유의 빈 곳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영적 의사가 되면 됩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서밋이 빈 곳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남한테 말도 잘 못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밋들이 거의 다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할 수 있는 대사가 되면 됩니다. 영적 대사. 7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 언약은 뭡니까? 편집입니다. 편집. 뭘 편집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편집할까요? 내 영혼 속에요. 내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을 편집해야 되는데 어떤 편집을 해야 되느냐? 누리는 편집을 해야 돼요. 누리는 편집.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편집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내 영혼 속에요. 편집,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시키면 결국 누릴 수 있죠. 중직자가 편집할 게 있는데 중직자가 세 가지를 편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의들을 편집해야 돼요. 의들. 함께.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편집해야 돼요. 의들은 되는데 임마누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에 편집을 해야 돼요. 하나 되는 것. 자기 주장,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걸 편집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편집할 게 있는데 렘넌트는 달란트를 편집해야 돼요. 달란트를 편집하는데 달란트를 편집하기만 하면 오직의 작품이 나옵니다. 오직의 작품. 달란트를 편집하면 유일성의 작품이 나와요. 달란트를 편집하면 재창조의 작품이 나와요. 재창조 작품. 부모가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부부 교육자 수양회 가는데 저 부여 안디옥 교회 김선봉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한 10년 전, 15년 전쯤 제가 대전 전도신학원 또 대전 선교사위원회 강의 갔을 적에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요 기독교 장로교 출신인데요. 다락방 알기 전에는 데모가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데모가 복음인 줄 알았대요. 우리 아이들 크기 전에 이 복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복음 만났대요. 늘 같이 복음 운동하고 복음 전하는데 같이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조지아 대학에 교수 됐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야, 축하한다. 그랬더니 엊그제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로 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야,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 대학 교수 됐다? 진짜 축하한다니까. 그게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별거 아닌 것 같죠? 완전히 인생을 바꿔요. 데모가 복음인 줄 알고 늘 데모하던 그 친구가 복음 못 만났으면 그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자의 누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누림. 영적 싸움 30번째 구원받은 자의 누림. 뭘 누릴까요? 정체성을 누려야 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굽니까? 정체성을 누려야 돼요. 정체성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리고 진정한 누림은요, 후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일이요. 후대를 저기대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후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감사하세요. 좋은 일 없는데요. 좋은 일 없을 때도 감사하세요. 그 일 다음에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닥치는 모든 일은 다 과정입니다. 과정.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매여가지고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실적인 축복을 다 놓쳐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영적 싸움
31번째요. 나는 누구냐?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내가 조물주처럼 활동하면 안 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영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우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가 사실은 아까 김선봉 목사한테 축하는 했는데 그가 왜 영광을 받아요? 그 아들이 잘 됐기 때문에요. 네 집 자식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나는 복 못 받은데요. 그릇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릇.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그릇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너무 좋죠? 복. 대만이니까 집 앞에다 복자를 거꾸로 달아놨더라고요. 거꾸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거꾸로 하냐니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거꾸로 달아놨더래요. 복자를 거꾸로 달아놓으면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주신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은 말씀하시되 그런 얘기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28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복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복인 줄 알고 자꾸 속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복 아니면 뭐예요? 이건 뭡니까? 복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복이 뭐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말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 복을 먼저 주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럼 진짜 복은 뭐예요? 이거요. 하나님 형상.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서 속아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치워져 버렸어요. 그걸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니까?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알면 회복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한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복 받은 자다 그래요. 복 받았으면 이건 어떻게 되겠죠? 따라와요. 결과니까 당연하게 오게 돼 있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요. 조급해가지고 속지 말고 조금 기다리세요. 나는 수십 년 기다려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 복 담을 그릇만 드세요. 그릇. 요즘 서밋 그릇 만들라고 자꾸 얘기하죠. 복 담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복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1절 14절 에덴 동산에다가 4개의 강을 주셨어요. 4개의 강. 그 축복하시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요. 비손강의 뜻은요. 물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질. 물질. 왜 물질을 줘요?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주신 게 물질이에요. 비손강.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강이요. 기혼강. 이건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 짐승처럼 먹기만 해가지고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산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은혜요. 세 번째 강 이름이요. 희떡이요. 희떡이라는 이름은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결실. 1년 내내 농사 지는데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싹 다 썰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결실을 못했어요. 전 지구에요, 남녀가 50년만 아이를 하나도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죠? 지구 멸망입니다. 결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강 이름이 유보라드예요. 유보라드라는 강 이름의 뜻은요, 능력이란 뜻이죠. 능력. 물질, 은혜, 결실은 그거 가지고는 못 산다. 능력 받아야 산다. 왜요? 싸워 이겨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죠. 능력.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 더 부탁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요. 우리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뭐하며? 경작이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기가 지닌다는 의미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누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 주시고 누리며. 그 다음에 경작하면 뭐라고요?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키게. 왜 지켜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영광 받으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약속.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뭘 약속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고 갖고 다 놀아라. 대신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의문이 안 생깁니까? 의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서요.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만드셨으면 저 동산 구석에다 갖다 감춰놓지 동산 중앙에 갖다 놨어요. 중앙. 잘 보이는데요. 제일 잘 보이는데. 그런데 그래 놓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보면 안 따먹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딱 따먹도록 만들었어요. 따먹으니까 벌 줘요. 따먹으니까 벌 줍니다. 대대로 벌 줘요. 따먹은 사람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요. 대대로 벌 주고 따먹었으니까 잘못한 만큼 감옥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려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집어넣어요. 의문 안 생깁니까?
왜 만들어 놓고 먹고 싶다고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벌 줘요. 따먹은 사람은 벌 주지 왜 대대로 벌 줘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렇게 의문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우신 최초의 언약이요. 언약. 언약의 내용은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싹 다 가더라.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아마 먹고 싶어서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하나 더 떠줬을 거예요. 배가 고파 먹었으면 하나님이 한 2개쯤 더 떠줬을 거예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따먹어라.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따먹어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따먹겠다. 그러니까 눈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에 씌우신 언약,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다 그래요. 행위. 그때는 종이도 없고 글도 없고 펜도 없기 때문에 행위로 약속을 하십니다. 행위로. 행위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도 2가지를 주십니다. 제도. 첫 번째 제도가 가정제도예요. 가정제도. 하나님이 가정 왜 주세요? 축복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가정 축복하시고 뭐 하려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2번째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교회 제도예요. 교회 제도.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교회 제도를 주신 이유가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계속 내 주장이 나와요. 복음 안 나오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주장만 하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어긴 결과 언약을 어긴 결과 불순종, 불신앙, 불가능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3가지 있는데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와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만든 것이 우상이요. 우상 문제예요. 우상은요, 형상 우상도 있고요, 사상 우상도 있고요, 물질 우상도 있고요, 물체 우상도 있고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는 것, 그건 우상이요. 여러분, 아내,
남편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만 덜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 버리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무조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 숭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악몽을 꿉니다.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죠. 그리고 별자한테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 히스테리,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은데 또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그리고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꺼멓게 눌러요. 목 두드러 가슴 들어요. 가위를림. 저녁에 자다가 자꾸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애들 말고 어른들 말이에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고 그래요. 목류병. 그리고 이상한 게 자꾸 보여요. 귀신도 보여요. 환상.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환청.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나만 들려요. 환청.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의처증.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어부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대인 공포증. 공황증. 조현병. 셀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와요. 영적 문제가 일리 와서 그래요. 정신 문제로요. 정신 문제 뭐 하느냐?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는 질병이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싹 다 망합니다. 일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와라 가라 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이기면 생각만 해도 도망가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영적 싸움. 육신 문제인데 왜 영적 싸움을 하냐? 그 육신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문제. 그 다음에 후대 문제가 와요. 후대 문제. 이게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계속 후대를 흘러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고리를 끊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끊을 수 있어요. 넷의 문제가 옵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 그 말은 맞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넷의 문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주시고 하나만 약속하셔. 하나. 요거 하나만 지켜라. 네가 절대로 하나님 대로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사실 그걸 어겼어요. 어긴 결과 언약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어겼는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분.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죄 없는 분.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하신 분, 참 제사장 그리스도. 범죄하자마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왜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참 왕이요. 참 왕. 그냥 왕이 아니고 참 왕. 그냥 왕은 사단의 권세를 못 꺾어요. 뱀은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며 발꿈치 어디서 물었어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참 선지자.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한번 영접합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물렵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의 결과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려고요? 237, 5천 종 살리려고요. 그걸 누려야만 237, 5천 종 살릴 수 있습니다. 237, 5천 종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내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